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52면쯤에 있습니다. 52면쯤에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무슨 방송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한 단체의 흐름 속에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가 늘 뉴스에서 먼저 듣고 그 속에서 교회가 우리가 앉아있는 사실을 가지고 응답받고 말씀을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셨더라도 이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 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 갖게 되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은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놀랍지요?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믿는 사람이 됐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 교회와 현장의 세 가지 뜰 세워지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에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의 보좌의 여정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신혜성 랩런트 김세준 랩런트가 선구함성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실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아멘. 수고했어요. 계속 마음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 워낙 뜨거운 현장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서 뜨거운 데서 우리가 보호받고 밤에는 추운 데서 보호받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우리 배강희 권사님이 성도님을 모시고 왔어요. 보니까 이제 배순옥 성도님의 동갑인데 뭐라고 말씀하면 복음을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복음 전해서 지금 영접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배강희 권사님, 김덕기 장로님은 노년에 전도하신다고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 홍빈나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정유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빈나는 할아버지 닮아서 전도자로 계속 렘넌트 운동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요한 예배 때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오신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한이 아빠가 오셨습니다. 중요한 날마다 이렇게 꼭 이상현 권사님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가이어 후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인데 그 아내와 함께 렘넌트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처음인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울산에 있는 글로벌 간호학원에 우리 김원주 원장님 지난번에 어머님 하늘나라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하는 축복이 오늘 계속 인도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멀리 있는 김원전이 오늘 왔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전부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우리 부활절 계란 쌓는 팀들이 이제 권사님들 오셔서 달걀을 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걀을 다 싸고 나서 났는데 인사들을 하는데 제가 머리를 좀 깎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상우 엄마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뭐 깎을 때 안 됐구만, 괜찮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금아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뜻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역시 그냥 권사보다 여성교회 회장이 낫다. 내가 가서 머리를 하고, 제가 사실은 그 머리하는 그 사장님이 부활주일인데 제가 좀 꼭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머리를 하러 간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 그거를 알아차린 거고, 이 철부지들은 잘 모르고 뭐 괜찮구만 뭐. 저는 가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그 영혼을 만나서 혹시라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 어제 사실은 그 사장님 복음 전했어요. 복음 영접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시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너무 제가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은혜도 받지만 책망도 좀 해야겠는데, 여러분 부활주일, 성탄주일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 하나 못 모시는 것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편한 말로 그냥 그럼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럴 만큼 여러분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알고 예배드리고 아멘 하셔야지. 나만 이 자리에 앉아서 늘 아멘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다 지옥 저주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전도자라면은
말씀을 자세히 듣고 여러분 내년에는 내가 언제는 누구를 하나님 앞에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지금 계속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리에 옆에 사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꼭 전도자로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도 잘 믿지만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제가 사람 모아서 목회나 좀 하고 교회나 좀 세우고 무슨 덕이 그렇게 많겠다고 그 일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차라리 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도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정말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 손 놓고 그냥 우리끼리 좀 재밌게 살자라면 그건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뭐 그렇게 살면서 무슨 큰 덕이 있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여러분이 오늘 부활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예배드리고 아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렇죠. 거짓말이죠, 믿음이.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거짓말하는 자죠. 제가 늘 전도를 마음에 담고 다니잖아요.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밤이 네온이 막 켜질 때예요. 네온이 켜지니까 보니까 교회들이 십자가를 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운전사 보고 나쁜 놈들, 도둑놈들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한테 복 받으라고 돈 받아가고 나쁜 놈들. 운전수가요 확 들어버려요. 차 사고 날 뻔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를 말하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 싶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저는 헛된 믿음과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기 중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활되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늘 흐리긴 했습니다만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아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먹을 것 막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자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쟁이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참이니 진실이니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약속의 말씀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자로 살아갈 때의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주님이 같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흑암이 절대 역사하지 못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맞아요. 복 받으면 돼요. 그러나 정말 예배드리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제가 구원의 길을 따로 해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대가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복음 들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잘 모르고 또 듣긴 듣고 뭐 복음 듣고 아는데요.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꼭 가르치잖아요. 하지 마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들을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당신이 70, 80 살아오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듣고 다 했다. 그런데 복음만 못 들었다. 100% 인정합니다. 그럼 복음이 뭔데요? 어려요. 그럼 복음 얘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얘기할 수 있다면은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다면 그 사람 영원히 삽니다. 그 복음은 무슨 말씀을 하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 배선옥 성도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까 들을 땐 어렴풋 또 들으면 아 그렇구나. 또 그래요. 아 그렇다. 아 이게 정말이구나. 이렇게 들어져요. 자꾸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조주인데 보이질 않아요.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과 영으로 함께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영이 죽었다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불신앙이래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훌륭하게 살아도 이 사실을 모르면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싶어 떠느냐? 뭐 때문에 떠느냐? 눈에 안 보인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속이는 바람에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만 위해서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고통이 와요. 뭐 안 와도 이 복음 못 듣고 잘 돼버리면은 그 잘된 게 저주예요. 목사님 뭐 그런 이론이 있겠어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해도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된 게 그게 저주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질문한 24가지 질문을 제가 전도지로 놔뒀습니다. 이병철 씨는 여러분 알다시피 돈 있고 명예 있고 그분이 모든 정치를 다 움직일 만큼 모든 의사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이병철 씨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이 사실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걸 모르고 죽으면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 고통의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 이런 데 가요. 어떤 사람은 종교도 가져봐요. 어떤 사람은 점도 치고 굿도 합니다. 가지 말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짐승들은 아무리 두드려 패도 이런 데 안 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힘들면 가요. 옛날에 할머니들 무조건 물 떠놓고 빕니다. 만수무강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데 가서 비는 거예요. 대충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하면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까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와 사람들을 보면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기분 나쁘다, 어쩐다, 죽인다, 살린다. 왜 그러냐? 그게 다 상처예요.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실을 찾고 우리가 뭔가를 찾지 못하면 이 상처가 아무리 부부간에도 아무리 친구간에도 좋다가도 이게 건드려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한간에 돈이면 다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원수가 되고, 또 정말 이상한 거는 날마다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돈 문제 거래되더니 또 친구 되더라고요. 미쳤어요. 사람들이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세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요. 지옥은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후손에게까지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 그랬어요. 성경은 3, 4대 간다 그랬는데, 요게 지금 제가 한 10여 분, 10분 이렇게 했는데, 요게 세상이에요. 제가 몇 분 만에 세상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지식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선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로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예수 믿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는 직무를 말합니다. 예수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계속 말해온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계속적으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2000년 동안 말씀해오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셨어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많이 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세상에 좋은 얘기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내게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리폼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교 바꾸면 집안 뒤집어진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겁나가지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이거 믿는다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성부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다 망한 세상에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가겠다. 이게 성경 구약 2000년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귀가 속여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안 되니까요. 하여튼 100번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옛날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믿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대로 눈 감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라 영접했어요? 유라 렘넌트 영접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마음속에요. 지금까지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지간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친구가 말을 안 듣고 그러고 무슨 일이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없었잖아. 내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 우리 마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영이 죽었다래요. 근데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도 죄져요. 화낼 때 화내고 욕심 많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구약의 2000년 역사. 그래서 구약의 2000년 역사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의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2000년 동안 말했고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 죄 다 해결하고 여러분은 절대 지옥을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자꾸 복음을 누리면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런가 싶습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이것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절대 별것이 아닌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줘도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죠? 내가 할 거라고. 근데 어른 됐으면 이런 거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힘들고 상처 있고.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인가 이게 별거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니면 이 속에서 자꾸 이제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이 삶만 살아가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예배인데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세계보나 이 흐름 속에만 우리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 삶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세요. 자꾸 말씀을 바로 들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지금 확인하지 못해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 답을 가지면, 답 가진 삶을 살다 보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그의 만남 가정 모든 거예요. 제가 어제 이발하는 그 선생님을 만나면 그분이 저보다는 나이가 아래요. 근데 보기는 나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딱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제 머리는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딱 보더니 까다롭게 생겼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하는 건 진짜예요. 그러더니 딱 가위 들더니 딱딱딱딱 치고, 그리고선 끝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이발하는 장면들 다 있는데, 저는 그 정도 머리를 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지요. 다 머리 하나를 자르듯 탁 쳐서 탁 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보니까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 틀린 거를 보면은 못 보는 성격인데 그 인생을 살려면 힘들고요. 내가 오늘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바른 사람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가 바르게 사는 건 나는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내 처자식이 다 힘드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 가정이 다 살아버려요. 가문이 다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이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도자의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지금 오늘 그 가이오프도 이런 데서 세 가족이 왔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에 대한 미래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신랑 앉아 있는데 뭐라는, 저는 이제 복을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기를 가졌는데 쌍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냐, 이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예배 온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후대에게 응답 함께하는 전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한이 어디 갔니? 지한이가 우리 집사람이 아침마다 이제 성경원에 픽업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컸잖아요. 우리 사랑이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빠른 길은 하여튼 지구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빠른 길 찾아다니려고. 그 뒤에서 타고 있는 지한이가 쳐다보니까 이게 사모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 사모님 한 길로 가세요. 왜 왔다 갔다 하세요? 뒤에 앉아있는 지한이가 지금 세돌 아직 안 돼서 이번에 이제 세돌 되는데, 세돌 지났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냥 울고 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봐요. 여러분 하는 것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칩니까? 내 삶이에요. 내 삶.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울고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예배드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전문직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업이 다 되고 여러분 직장이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됐고 만남이 부활되고 가정이 부활되고 일이 부활되기 때문에 지역까지도 다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꼭 붙들고 정말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내가 이 복음이 길이고 이게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라면은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흑암과 어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복음을 너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자꾸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졌는데 이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해방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2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우애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건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너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라도 내가 좀 잘못되고 틀린 것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삶에 365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나 만남과 가정과 가문 살리고 나의 직장 사업 살리고 지역에 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언약을 붙들고 이제 곧 임직식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내년에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꼭 복음 받을 사람들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돌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나 육신밖에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어서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복음 가지고 답을 가진 자들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만남과 가정 가문이 살고 모든 직업이 살고 지역 나라가 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해방받은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복음 누리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를 대적할 자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삶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시대에 정말 세상 살리며 하나님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축복을 나누며 전도자의 축복 누려서 가정 가문이 살고 내 직업이 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지역과 나라 민족이 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들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 만남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살아서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인도받으며 최고의 영광이는 전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